오늘 봉독해 올린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카네이션 하신, 곧 성육신 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축복의 역사로 나타내 주신 성탄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육적인 그런 아들을 낳는 그러한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이름은 육의 속성을 모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인간 마음 땅에는 본래적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무슨 내용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마음 땅 속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얼굴들이 본래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은 무엇이냐? 바로 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서 완전히 소멸시켜서 하나님의 지식의 빛,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로 탄생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곧 예수를 탄생케 하신 그 내용이 성탄절의 내용인 것인데,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모반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전까지는 육의 속성에 완전히 종속되어서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사람의 생각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모든 일련의 삶을 영해 나갔는데, 바로 하나님의 생각에 전 인격을 다스리고 통치해 나갈 때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는 완전히 소멸이 되고, 이렇게 소멸시키려고 하기 위해서는 모반하는 역사가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는 처녀라고 했습니다. 처녀라고 해서 육적으로 결혼을 하지 아니한 그런 처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에 있어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인간 마음 땅에다가 적용을 해나가는 겁니다. 마음 땅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지가 자리를 잡고 인간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습니다. 이 옥으로 가두고 있는 무지를 깨트려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죽일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지는 것이요, 이렇게 나아지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가 나아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처녀는 무슨 처녀를 말하는 겁니까? 혈과 육의 처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 다섯 여째 시기인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배도를 하고 배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육의 속성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진 존재, 곧 무적행 옥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예수의 본체를 낳은 것을 바로 성탄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개념 정리를 해주면서 교훈해 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이라고 하니까 성적으로 남자, 여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아들이란 개념은 바로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워진 존재를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세워진 존재,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워진 존재를 아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수 아가 되고 엘라어로는 예수스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가 구원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규정지어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규정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뭐를 우리에게 개념으로 정리해주고 계시는 겁니까? 죄가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이라고 하는 개념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규정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죄라고 할 때에 육적으로 현상적으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생각 또는 육적으로 이루어지는 죄들을 일반적으로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라고 규정 지어진 내용은 그러한 죄 이전의 상태,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의 육의 속성, 바로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이 무지를 하나님께서는 죄로 규정짓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그리고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이 빛과 계획 그리스도로 인간 마음 땅에 익히고 적용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인 무지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로, 빛으로 화하된 그러한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바로 그 목적이 뭐냐?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제거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무적의 옥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 옥에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구원받은 개념에 대해서 똑바로 개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으로 범하든 육으로 범하든 일련의 모든 부해를 범하는 상태를 전부 이 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오늘 규정지어진 죄는 바로 4, 5, 6째씩인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이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마음 땅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서 무지를 깨트리지 않는 그 일련의 상태를 죄라고 규정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예수하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백성, 곧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 전체를 다 묶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야 할 모든 창조된 인간들을 종합적으로 여기 묶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된 모든 인류는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믿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가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서 그리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예수가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가 근본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로 아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빗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빗나갔다 또는 모자라다, 부족하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곡시키는 거예요.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은 하나님 하늘 들인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배움으로 넘겨받아 그대로 마음 땅에 적용을 해서 무지를 죽여나가야 되는데, 무지를 죽여나가기에 있어서는 마음 땅의 육의 속성을 배반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필수적인 요인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통을 싫어합니다. 왜? 아픔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잘못된 근본적인 우리 신앙생활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빗나간 내용이 뭐냐? 바로 육의 속성을 그대로 가진 채 바로 이 형식적인 율법 밑에 예속되어서 종교의 행위를 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명백하게 규정지어서 죄의 반열, 죄의 분류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규정지어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바로 율법과 복음이 뭔지 개념 정리를 못하고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인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은 예수로 완성시킬 수 없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성탄절을 통하여 예수라고 하는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인 마음 땅에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세워진 존재가 탄생되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은 모두 동정녀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낳아준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인간 개인의 마리아를 우리는 숭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동정녀 마리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의 속성을 모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반을 할 때는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것들을 통과해 나가지 아니하면 예수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완성되어 세워지는 아들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똑바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 율법 밑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은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 채 종교의 행위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빗나간 게 뭡니까? 율법이 뭡니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 법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인간 마음 땅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고난이 따르고 그리고 아픔이 따르고 마리아와 같은 배신을 때리는 그러한 육의 속성을 모발하는 행위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마음 땅에 적용을 해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 땅에 예수가 탄생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배우지만은 마음 땅에 적용해서 마음 땅의 무지를 깨뜨려 예수가 탄생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죄를 깨닫고 떼달는 고로 끝나버리는 상태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율법의 존재 자체가 뭡니까? 율법 자체가 빗나가 있는 거예요. 마음 땅에 적용을 하지 않고 율법이 그대로 넓은 길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율법은 바로 빗나가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에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죽이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죽이지 않고 바로 왜곡된 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의식적이고 종교 행위로 끝나버리는 게 율법입니다. 똑바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 다섯 여째 시기인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완전히 깨뜨리고 그리고 무적의 옥에서 나오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세우신 예수가 탄생되게 하셨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는 뭐 하는 예수냐? 인간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는 이 어두운 무지를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배워서 적용을 하여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하나하나 깨뜨려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의 몸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하는 복음으로 완성을 이루게 하는 예수를 태동시킨 거룩한 성탄의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뭡니까?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된 성탄절을 우리는 기쁘다 구주오셨네 이러한 찬양하는 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탄이 곧 나의 성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일평생 신앙생활을 영해 나가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시면서 고난을 받으시고 육의 속성을 모반하면서 싸워 승리하여 최후 승리여 영광의 부활을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무지와의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최후 승리자가 되지 아니하면 예수라고는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교훈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구부러졌다는 건 바로 우리가 똑바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법대로 마음 땅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삐뚤어져 나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은 죽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죽이라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내 마음 땅에 무지를 죽이라고 주님이 십자가 6걸음을 직접 걸으시면서 죽고 그리고 이렇게 죽고 이렇게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죽고 살으신 십자가 6걸음을 걸으셨건만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을 하나의 절기로 생각을 하고 그 한 날만을 성탄절로 지키는 이 어리석은 우리를 범하는 모습을 볼 때에 탄식을 금할 길이 없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당하면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만을 매년 절기적으로 지키면서 우리가 고난을 잠깐 동안 생각하고 지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부러진 죄입니다. 빗나간 죄입니다. 무죄를 죽이라고 주신 법인데 이 법을 죽이지 않고 넓은 길로 나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는 빗나가고 구부러지고 왜곡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가 탄생됐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향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계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다 그 얘기지요.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없으되 그리스도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창세기 1장입니다. 온 세계가 창세기 1장의 첫째에서 여째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데 이거를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로 규정짓고 있다 그 말이죠. 창세기 1장에는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혈과 육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문자적인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네 다섯 여섯째 시기 마음 땅의 어둠무지를 배도하고 그리고 깨트려서 죽여서 그리고 산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는 말씀이 육체인된 주의 몸이 완성되는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완성시켜 구원을 이루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똑바로 개념 정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계획을 완성해 나가시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바로 무슨 기독교냐? 기독교는 그리스도 예수를 먹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져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육신인 성육신된 몸이 이루어져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존재로 바꿔지는 것이요.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이 이루어지는 영체 곧 구부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얼굴과 피조물의 얼굴이 하나로 결합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그 말이지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네다섯째 시기로 탄생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임마누엘의 역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임마누엘이다. 그리스도 곧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는 하나로 연합이 된 존재로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면서 우리 마음 땅 안에 말씀이 육신된 주의 몸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 몸을 이루어 나가시는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임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누라는 말은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막연하게 함께란 얘기가 아닙니다. 암암이에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로 사역을 해가지고 뭐로 한 몸을 이루고 연합을 하는 거냐? 얼굴로 같은 얼굴이 연합되도록 연합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만지고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혈과 육의 몸이 한 몸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첫째서 여째식 안에 들어와 무지의 얼굴이 무적의 얼굴들이죠. 이 얼굴들이 깨지고 얼굴이 바꿔지는 거예요. 내 이 육의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힌 육의 속성,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가로잡힌 이 얼굴이 깨지고 바로 하늘들의 얼굴, 그리스도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지는 겁니다. 내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꿔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머리가 바꿔지는 거예요. 얼굴이 바꿔지는 거예요. 머리가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생각과 사상과 정신이 바꿔질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이고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를 우리가 믿어서는 절대로 주님과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가 탄생된 거룩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을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예수가 탄생된 것과 같은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의 무지를 깨뜨리고 빗나갔던 율법에 예속되어 있던 율법에서 벗어나 육의 속성에서 벗어나 올바른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 들어와 무지를 죽여나갈 때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요, 예수가 완성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피조물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이루어졌어.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한 몸이 이루어져서 연합된 몸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참 안식에 들어가는 영생 속에서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면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룩한 일평생 삶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축원을 드립니다.